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연인이 서로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하게 되지요. 결혼 서약할 때 이런 고백을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흰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할 것을 다짐합니다. 혹시 주례할 때 이 말을 한번 안 들어보셨나요? 옛날에는 흰머리가 팥뿌리가 된다는 게 거의 주례 서시는 분들의 주 메뉴였는데, 그렇죠? 아마 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일 것입니다. 결혼할 때 모두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 고백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사랑 안 할 겁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사랑할 때에는 서로에게 집중하다가 결혼을 준비할 때 혹은 결혼 후에는 서로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그리고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상황들의 신경을 쓰다 보면 첫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삶이 길어지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뜨거움으로 평생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감격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는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들이 예뻐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금식을 해도요, 힘든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듯 일어납니다. 이런 첫사랑의 충만으로 평생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쉽게도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사용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렵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골로새 교회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세상의 논리와 당시 그 지역의 철학적인 우월성과 율법의 철저한 행위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얻게 되는 그 구원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첫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안에 그 첫 믿음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이 생긴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구원을 위한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요.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마귀는 그들을 이용하여 신앙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당시 비록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얻게 된 새 생명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첫 번째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2절에서 생각한다라는 말은요, 마음에 두고 그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머릿속에만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았다면, 새 생명을 얻었다면 하늘에 속한 것을 늘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삶이 당연히 따라와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다, 생명이 있는 자들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을 입게 될 자들이다 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장사 지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외형적으로는 옛 모습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옛 몸은 이미 죽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습관과 자신의 욕심대로 살았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장받은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미국 시민권 시험 볼 때 여러 가지 해야 될 서류들 중에서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면 특히 한국 사람인 경우에는 이중 국적이 안 되잖아요. 65세가 넘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다 프로세싱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사람으로서 시민권을 받아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는 한국 사람으로 그 서류적으로 얼굴은 한국 사람일지 모르지만 서류적으로는 미국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여권으로 한국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옛날에는 이게 서로 부처끼리 연결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인 거죠.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 갔다고 한국 국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국으로 갈 때는 다시 미국 국적을 가지고 가면 미국 사람은 한국에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라보아야 될 위의 것이 무엇인가? 위의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땅의 것이 무엇인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위의 것이 무엇일까? 땅의 것과 반대되는 것이면 되겠죠. 그래서 자비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같은 성령의 열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9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여리고의 세리장이 부자였던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는 이웃들에게 외면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세리장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거나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채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탐심과 욕심을 채우는 전형적인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이 땅에 전형적인 속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손을 내미셨죠. 그리고 그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하는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오히려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자신을 위해 쌓아두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 가득 찼던 삭개오의 생각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자 이 땅의 것을 나누어 주게 되었던 겁니다. 삭개오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며 사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이 오실 바로 그날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두 번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5절에서 또다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여전히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흉악하지만 강하게 말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여러분 접속사 앞에 죽이라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만큼 험악한 표현이긴 하지만 철저하게 믿음으로 끊어버릴 것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철저히 버려야 될 대상은 무엇일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성적인 욕구를 강조하겠죠. 당시 아마도 이교도권의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요, 성적인 죄를 하나의 문화적, 종교적 행위로 자연스럽게 범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문화였기 때문에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요, 모든 욕구가 결국은 마지막 절정에서 나오는 탐심, 내 안의 욕심, 욕망이죠. 욕망.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육신의 욕망일 수도 있고,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한 8절에서 바울은요, 특별히 말로 하는 죄를 강조합니다.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 세 가지 모두 입으로 지을 수 있는 죄지 않습니까? 분함과 노여움 같은 종류의 죄를 묶을 수도 있고요. 말로 하는 죄들은 대부분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된 이야기,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죄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형제에게 라가라, 욕하는 자에게 심지어 살인한다라고까지 표현할 만큼 입술로 지은 죄에 대해서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입술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말을 하거나 부끄러운 말을 하거나 거짓으로 그를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야고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쓰는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꾸짖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저주하거나 비방할 때 입에서 여러 가지 부끄러운 말을 할 때 그 순간만큼 과연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가? 그걸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바로 내 앞에 계시다면 과연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마음에 분이 생길 때,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올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이 흘러나올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죽여야 할 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이 있는 벌레 묻은 옷을 재빨리 벗어버리듯이, 악독한 행위를 재빨리 벗어버리듯이, 손에 혹시 바이러스가 묻지 않았나 자주 손을 씻고 자주 세니타이저를 바르듯이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거죠. 그거를 죽이라, 끊어버리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지만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인하여 때로는 나 스스로 실망할 때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나 가정이 어려워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비록 이스라엘을 떠나 타국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요, 그들은 문화인이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야만족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제국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자부하며 자만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내가 있었습니다. 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았고 신앙도 그렇게 바라보았던 거죠. 이 땅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찌 보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내 느낌이 중요하죠. 내 감정이 중요하죠. 내 삶이 중요하죠. 이 땅에 속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와 같은 땅의 지체를 죽이라 강력하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바울도 그것이 어렵다라고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24,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지요. 제가 아까 열심히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몸은 죄의 길을 간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죄의 모든 속성이 내 몸 안에 살아서 꿈틀거릴 때 그 죄의 속성이 내 삶을 인도하지 못하도록 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늘 구해야 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것들에 의해 조정당하거나 통제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 태어난 존재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욕망과 탐심 그리고 본능을 통제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웃에 대해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얻게 된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욕망과 탐심 그리고 본능보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될 만한 것들이 늘 생각하여서 이 땅에 속한 것들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세 번째로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요, 드러난 행동을 열심히 교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식탁 안에서 우리가 잘못 자세를 먹거나 이제 부모님들이 위해서 자녀들을 식탁 예절을 가르칠 때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바로바로 교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쓸 때도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 행동과 내 생각을 고치려고 무진장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흘러나오는 악한 요구 때문에 그것이 자꾸 넘어지게 돼요. 그게 자주 안 돼요. 우리 이제 카이로프라틱 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세가 좀 흐트러져 가지고 가서 교정을 받지 않습니까? 허리라든가 이런 척추 교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정을 받으면요, 제대로 밸런스를 맞추었다가 하루 이틀, 한 주, 2주가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가요. 왜 그렇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앉는 습관, 걷는 습관 때문에 다시 되잖아요. 그 전체를 바꾸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교정을 보고 그 다음에 밸런스를 잡아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속에 흘러나오는 악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금욕의 방법으로 수행이나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욕구 자체를 말려주기 악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나 욕구를 통제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더 깊뿌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의 교정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은 사라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게 되면 내가 위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땅의 것에 관심이 그렇게 있지 않게 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이 언급한 목록과 비슷한 음란, 탐욕, 악독, 비방, 교만들을 마가복음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런 죄가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죄가 욕구를 가지고 뻗어가지고 악행으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그런 말씀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서 난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에스겔서 11장 19,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절대로 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살 수는 있어요. 좋은 사람, 좋은 남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 이것으로 만들어진 열매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이 가장 큰 문제이겠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시며 죄를 벗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출신을 묻지 않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헬라인, 유대인, 할례파, 무할례파, 심지어 야만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별이 없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부활과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마음을 얻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합니다. 예전에는 죄가 보이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종종 연약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욕구를 키우며 죄를 낳기도 하지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다시 주님의 마음을 소망하는 거예요. 주의 영을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있으면요, 내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려고 해도요, 저기라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릴 수밖에 없다.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고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세상적이고 또는 미신적이고 세상의 지식과 정보들로 내 마음을, 내 머리를 가득 채우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설 자리가 없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고 또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본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선고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하늘에 속한 자임을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